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볼까요? 자, 독본으로는 5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춘수 만 사택이요 하운 다 기봉이라 추월 양명휘요 동령 수 고성이라 라고 해서 도연명의 사시라고 하는 이라는 시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았는데, 자, 춘수 만사택, 말 그대로 춘수는 봄날 물이네요. 만사택, 사방택은 원래 연못이라는 뜻이지만은 우리가 그 항우봉기에도 보면은 이게 연못이라는 것보다는 늪 쪽에 가까운데 연못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사방 연못에 만 가득 차다. 그래서 봄물은 사방 연못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겨우내 얼었던 얼음과 눈이 녹으니까 온 천지에 연못에 물이 가득 차더라라는 표현이고, 하운 다 기봉이라. 하운 여름 구름이네요. 다 기봉. 기봉하면 기이한 봉우리니까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 그래서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가 많구나. 그래서 여름에 구름 보면 정말 요상한 구름들이 많죠. 그 층층이 놓여있는 구름의 형태가 봉우리처럼 생겨서 아마 다 기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월 양명휘요 동령수 고성이라. 추월 가을달 양명휘 휘자가 빛휘 빛날 휘라는 뜻이니까 명휘 하면은 밝은 빛이네요. 양은 날리다. 그래서 가을달은 밝은 빛을 날린다. 즉 날린다라는 것은 비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을달은 밝은 빛을 비추고, 동령수 고성이라. 겨울령, 영자가 고개 영자니까 겨울 고개. 수고송, 고송하면은 우리가 외로운 소나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고주하면 외로운 배죠, 그죠? 근데 외로운 배라고 하면은 배가 두 척 있으면 외롭지 않죠. 그러니까 한 척의 배라고도 하죠. 우리가 고장난명이라고 할 때 외로운 손바닥이라고 하는 건데, 외로운 손바닥은 울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또 표현이 애매하죠. 한 손바닥으로는 난명, 소리 내기 어렵다. 고장난명 할 때 이 고자는 하나라는 뜻으로 풀이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여기도 고송하람 외로운 소나무 수 빼어나다 라고 해도 되지만, 한 그루 소나무가 수 빼어나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령수 고송이라 하면은 겨울 고개에 한 그루 소나무만이 수라는 건 우뚝 솟아 있다라는 거겠죠. 빼어나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나무들은 아마도 다 잎을 떨어뜨려서 그 겨울에 그 차가운 기운에 굴복했지만, 소나무만큼은 아마도 잎을 푸르르게 유지하고 있어서 고송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에 봄에는 봄물이 불어나는 것, 여름에는 그 구름이 다양한 것, 가을에는 밝은 달, 겨울에는 소나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사계절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월 농중조요 건곤 수상평이라. 일월 농중조, 해와 달. 농중조 할 때 농자가 좀 어렵네, 그렇죠? 세장롱자죠. 세장롱. 우리가 성 앞에
성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성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성을 쌓아놓은 걸 이걸 항아리 옹자를 써서 옹성이라고 하죠. 항아리처럼 생겼다 해서 항아리 옹자가 어떻게 쓰죠? 저도 포크 써야 되죠. 어떻게 쓰지? 아닌데? 항아리 옹자가 밑에는 이렇게 들어갔네, 그죠? 기와와 위에가 낄옹자인데, 그죠? 크롱자인데. 아무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끼롱자인데, 그래서 이게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옹성이라고 그러죠, 옹성. 이 옹성이 이제 저기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가장 막기 좋은데,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만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넓은 지역을 다 공격할 수가 있어서. 여기 무너지면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데, 그걸 농성이라고 하죠, 농성. 그죠? 농성하다 할 때 우리가 일옹자 쓰는 거예요. 농성하다라고 할 때. 성을 딱 틀어 잠그고 그곳에서 지키는 것을 우리 농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해와 달은 세장 속의 새다. 그러니까 세장 속의 새는 자유를 구속당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즉 해와 달은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새장 속의 새처럼 늘 한결같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와 달은 새장 속의 새다 했는데, 사실은 해와 달은 새장 속의 새와 같고 그런 의미예요. 건곤수상평이라. 하늘과 땅은 물 위에 부평초, 그죠?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다. 즉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부평초와 같다 그런 뜻인데, 건고는 세상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런 구조물이라면 여기 건고는 세상을 말할 텐데, 세상은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와 같다. 부평초라는 게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저 부평초와 별반 다를 것 없고 농중조와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렇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오셨다가 또 오늘 화요일 날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금요일 날 여기 또 오실 거고, 또 그 사이사이에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일주일 단위로 보면 해와 달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새장 속의 새인 것처럼 계속 그 어떤 정해져 있는 그 궤도 내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건 1월 농중조고, 수상평이라는 것은 인생여 조로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삶이란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이슬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게 해가 뜨고 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수상평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지 모르는 그런 걸 수상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잠깐 존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생여 조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로보다는 수상평이라고 해서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백운 산상개요 명월 수중주라. 백운 신구름. 산상개, 산 위에 개. 개는 덮개 개자니까 그렇죠. 흰 구름은 산 위에 덮개. 덮개 재미없으면 그렇죠, 일산이라고 하죠. 그냥 요즘 말하면 우산. 우산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양산, 우산 하지 말고, 흰 구름은 산 위에 있는 우산이다.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한 조각 떠 있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처럼, 개처럼. 그러니까 요 덮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말로 흔히들 양산이라고 볼까요? 백운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백운하면 아주 높은 곳에만 백운이 있어요. 낮은 곳에는 없어요. 그렇죠? 지리산은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야 사실은 백운이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운무, 안개 같은 건데 그렇죠? 그걸 다 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백운하면은 아주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원래 높은 곳에는 산 사람이 사는 곳이 뭐죠? 산 사람이 사는 게 선이죠. 그래서 선계, 신선세계. 그 성계는 세속과 분리된 곳이니까 세상과 다른 세계를 이야기할 때 시에서 백운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함의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흰 구름은 산 위에 우산, 양산 덮개와 같고 명월 수중주라 밝은 달은 물속의 주, 진주네 그렇죠. 물속의 구슬이다. 이 밝은 달이 얼마나 좋은지 동정호의 밝은 달을 따러 갔다 아직도 못 나온 사람 있죠. 누구죠? 그렇죠. 이태백이 명월을 따라갔다가 아직까지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정호에서 죽은 게 아니라 술병이 나서 죽었죠. 그렇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바람에. 그런데 그 위대한 시인이 술병이 나서 죽으면 중국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정호에 그 정자에 올라갔다가 명월이 밝은 달이 뜨길래 그곳을 그 명월을 따러 들어갔다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명월을 따러 갔는데 명월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명월이가 있죠. 황진이의 기명이 명월이죠. 기생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음양에서 해는 남자고 다른 여자이기 때문에 기생 이름에 월자가 많이 들어가요. 무슨 월 할 때. 자, 다음 가볼까요? 월위 우주 초기요 풍작 사나 고라. 월위 달은 위 된다 또는 뭐뭐이다 해도 되고요. 우주 촉 우주의 촛불 촉자니까 달은 우주의 촛불이 된다. 달은 우주를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존재이고 그런 말이네요. 그죠? 풍작 사나고 늘 말씀드렸듯이 되다 작자 만들다 작자는 옆에 있는 되다 위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만들다가 아니라 되다 위자하고 똑같아요. 바람은 산하고 산과 하 강의 고 푹이 작되네. 바람은 산과 강에 푹이 된다. 푹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산에 바람이 쑥 하고 부니까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을 두고 산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강에 바람이 쑥 하고 부니까 강바람 소리가 나는 것을 두고 하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북은 여기서 소리내는 어떤 기구를 표현한 것이라 고라고 하는데 고는 안에가 뭐 하죠? 비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자 할 때 이렇게 쓰죠. 그렇죠? 처음 보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어느 스님 이야기했나요? 어느 절에 그 주지 스님을 뽑아야 되는데 이 주지 스님은 그 절에서는 5개라고 해서 5가지 금기 사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자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여자를 멀리해야 이제 스님이 좋은 스님이 되는데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 갑자기 이제 입적을 하시는 바람에 주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중앙 교단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절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나와라 라고 했는데 100명이 나온 거예요. 100명. 엄청난 큰 절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이 나오길래 이거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묘안을 했어요. 100명을 다 옷을 벗겨가지고 운동장에 다 앉혀놓고 그 위에다가 가부좌를 틀게 하고 그 위에다 북을 하나씩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제일 이쁜 기생을 탁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기생이 단에 올라가서 윙크를 딱 했더니 북이 50개가 둥둥둥둥둥 울리는 거예요. 50명은 탈락. 그죠? 이 북이 안 울려야 되는데. 왼쪽 어깨를 살짝 드러냈더니 25개가 또 둥둥둥둥둥 동시에 울리니 또 탈락. 오른쪽 가슴을 살짝 드러냈더니 24개가 둥둥둥둥 울리는 거예요. 딱 한 명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가서 스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불교계의 거목이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절의 주지 스님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모시고 올라오는데 푹이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스님도 세계는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아무튼 고라고 그래요. 월위 무병산이요 성작 전령주라. 월이 무병산 달은 위 된다. 무병할 때 병자가 자루병자죠. 우리가 몸신자를 써서 신병을 인도하다 뭐 신병을 잡다 뭐 할 때 여기는 무병이니까 자루가 없는 선. 선자는 원래 날개처럼 양쪽으로 달려있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문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문짝인데 그 문짝의 모양에서 나중에는 부채선. 그래서 무병선 하면은 자루가 없는 부채가 위되다 또는 뭐뭐이다 해서 달은 자루가 없는 부채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동그란 부채, 환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동그란 부채 밑에 손잡이 부분만 딱 없으면 부채 모양이나 달의 모양이나 똑같으니까. 성작 전령주라. 자, 성작 전령주 할 때 전령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전령지혜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전령지회 또는 줄여서 전령회라고도 하는데 절자가 끈을 절자에 영자가 어렵죠. 영자가 갓끈, 갓에 있는 이렇게 달려있는 끈. 근데 그 끈이 직책에 따라서 다르죠. 직책이 낮으면 그냥 면으로 되어 있지만 당상관 이상급 되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니까 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주자가 구슬 주자니까 그런 뜻인데 전령회라고 하면은 옛날 어느 초나라일 거예요. 초나라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잔치를 이렇게 벌여서 자기 이제 그 후궁 중에 한 사람도 데려와서 그 후궁한테 고생한 신하들을 위해서 대신 술을 한 잔씩 따르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궁이 술을 이렇게 한 잔 따르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람에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자 아마 그 후궁을 좋아했던 어떤 신하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성추행을 딱 하고 도망가는데 아마 그 후궁도 상당히 운동신경이 뛰어났나 봐요. 도망가는 놈을 딱 잡았는데 하필 잡은 게 여기 있는 각끈을 딱 잡은 거예요. 이게 쉽게 잘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두두둑 하고 끊어지니까 그걸 들고 이제 왕한테 달려가서 깜깜해서 몰라요. 지금 달려가서 지금 어떤 놈이 저를 지금 성추행하고 갔는데 왕이 여인을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삼족을 멸해도 할 말이 없어요.
빨리 불을 밝혀가지고 이놈을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왕한테 하소연했더니 왕이 내가 오늘 신하들이 이 자리를 만든 건 신하들이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로 신하를 벌 줄 수 없다. 자, 지금부터 자기 각근을 전부 뜯어서 가운데 버려버려라. 각근을 뜯어버리지 않는 놈은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자기 각근을 뜯어서 가운데다가 던져버리고 나서 불을 켰어요. 누가 성추행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후궁은 옆에서 이제 질질 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가 그 정도 배폰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잔치가 이제 무사히 끝나고 얼마 있다가 이 초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어떤 뭐 그렇게 유명한 장수는 아닌데, 이 사람이 맨 선봉에 서겠다고 자청을 하더니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했더니 그 장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말이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상을 줄 텐데 왜 죽여달라느냐라고 하니까 예전에 각근이 제일 먼저 끊긴 놈이 자기인데 그때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잠깐 술을 먹고 흠모하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때 살려준 은혜를 언제 갚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번에 나라에 큰일이 있어서 저는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선봉에 쓴 것이지 따로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데에서 전령회 또는 전령지회라고 해서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윗사람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것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령회 또는 전령지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령주라고 해서 각근이 끊어진 구슬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별은 각근이 끊어진 구슬이 된다. 아마 이 시를 쓴 분은 각근을 한번 이렇게 팡에서 매다가 각근이 툭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구슬이 떨어져가 팡에 이렇게 쫙 퍼졌겠죠. 그 모습이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그런 아마 형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별은 전령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운작 천층봉이요 홍위 백척교라. 구름은 된다 천층봉. 천층은 층층자니까 천층의 봉우리가 된다. 천은 꼭 천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구름은 많은 층의 봉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네요. 홍이 백척교. 홍자는 이게 무지개 홍자잖아요. 그렇죠? 무지개 모양으로 생긴 다리를 우리가 홍교라고 그러죠. 홍교. 이렇게 생긴 다리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다리를 홍교라고 할 때 홍자인데, 이렇게 쓰면 다른 홍자가 되죠. 말씀 원자가 들어가. 그렇죠. 다툴 홍, 싸울 홍, 어지러울 홍. 우리가 내홍. 집안 싸움을 우리가 내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지개는 자척자니까 백척의 교, 다리가 위 된다. 무지개가 저 높이 떠 있으니까 백척교라고 한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 다리를 만들어 놓았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구름은 수많은 층의 봉우리를 만들어내고 무지개는 아주 높은 곳에 다리를 지었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추엽 상전낙이요 춘화 우후홍이라. 추엽 가을 잎은 상전낙, 설이 전에 락 떨어진다. 사실 설이 맞은 뒤에 이게 가을 잎이 가장 붉고 예쁜데 그 전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가을 잎은 설이 내리기 전에 떨어지고, 춘화 우후홍이라. 봄꽃은 비 온 뒤에 붉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 그 물기를 머금은 꽃이 더욱 붉게 보인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춘작 사시수요 인위 만물령이라. 봄은 된다 사시의 수 머리가. 그래서 음력 1월, 2월, 3월을 우리가 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봄은 사계절의 머리 시작이 되고 인위 만물령이라. 사람은 만물 가운데 신령스러운 존재이다. 이건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개의 관점에서 보면 개는 자기네들이 제일 신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관점에서 만물이 영이다라고 하는데 만물의 영이 되려면 만물의 영답게 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인의 예지신을 실현할 수 있어야 만물 영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신령이라고 하는데 맹자가 뭐라고 그랬죠? 인의 예지신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의 예지신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은 비인자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미디에서 이걸 그대로 또 가져다가 맹자 이야기를 사람이 아니모니다. 뭐 옛날 누군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견자.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되오네. 그렇죠? 만물 영이 되려면 인의 예지신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저는 죽어라 일당 벌어도 5만 원이 벌까 못 벌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당 5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만물 영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수, 화, 목, 금, 토요 인의 예지신이라. 수와 목, 금, 토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다음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텐데 행이라고 그래요. 5가지 행, 운행하다. 세상을 만드는데 5가지 요소가 이 수, 화, 목, 금, 토. 네,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상생의 정치라고 할 때 상생의 정치는 여기서 나온 말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낳아준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이 뭘 낳아줘요? 물이 뭘 키워줘요? 나무를 키워주니까 상생이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불을, 그렇죠. 불을 길러주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상생이죠. 그죠? 나무가 불이 흙을. 불에서 재가 나오면 흙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흙에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고. 금을 녹이면 물이 되고. 물은 목을 길러주고. 이게 상생이죠. 그런데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5가지는 상극도에, 그렇죠? 물이 불을, 그렇죠. 극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상극이 상극. 금방 이야기했던. 이게 극자니까. 그렇죠? 자, 불은 금을 녹여버리니까 상극이죠. 쇠는 도끼가 되어서 나무를 찍어버리니까 상극이죠. 그죠? 나무는 흙을 뚫고 들어가니까 상극이죠. 흙은 불을 이기니까, 물을 이기니까 상극이죠. 또 아까 이야기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상생과 상극. 여기다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12지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달도 집어넣고 뭐도 시간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오행 해가지고 이제 상생, 상극 서로 뭐 여러 가지를 쉽게 말해서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동양학이잖아요. 그렇죠? 한의학도 이 음양 오행설에서 기본됐죠. 그래서 한의학도 기본적으로 우리 오장육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간, 심장
비장, 위장, 폐, 신장 이렇게 집어넣고 어떻게 이게 상생상극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자, 약은 여기까지만 팔고요. 인의 예지 신, 다 아시다시피 이걸 오륜 오상이라고 했죠. 오상 또는 오륜이라고 해서 5가지 변함없는 것. 천지인 삼재요 군사부 일체라. 천지인은 삼재라고 해서, 삼재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요소를 삼재라고 그래요. 우리 삼재들도 할 때 그 삼재 말고요. 천지를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역에 보면 이게 천과 지와 중간에 인이 들어가죠. 이런 논리로 되어 있거든요. 두 줄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3개를 뭐냐면 삼재, 가장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존재인 인, 이걸 합쳐서 삼재라고 해요. 역시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 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천지인 삼재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천지예 삼재 하면은 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데. 자, 넘어가죠. 예. 그러면 천원, 지방, 인, 각이라고 하는데 각은 무슨 뜻이에요? 예? 천원, 지방, 인, 각? 인각? 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인각이 뭐죠? 천원지방은 세상에, 네. 인각은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건 세상의 구성 논리보다는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 옛날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은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 이 끝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땅은 가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보이는데 언젠가는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끝없이 가지는 못하고. 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끝에 가면 톡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땅은 네모인데 하늘은 둥글다라고 보았는데, 딴 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군사부 일체라.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 한 몸이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천지위 부모요 일월사 형제라. 천지 하늘과 땅은 위 부모, 부모가 된다.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생성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양, 땅을 그래서 여기는 오행만 나왔지만은 원래는 음양 오행이라고 그랬죠. 음과 양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태극도설에 보면 오행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음과 양이, 원래 이거는 이제 유가에서는 없던 거예요. 유가에서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이제 도가에서 주돈이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태극도라고 하는, 원래 태극도가 도가거든요. 도가에서 빌어와가지고 그걸 나름 새롭게 해석해낸 게 음양 오행 태극도라고 하는 것인데, 뭐 도가든 유가든 떠나서 음과 양이 만나야지만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만들어진다. 쉽게 말하면 수컷과 암컷이 결합이 되어야 만물이 생성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음양론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천은 양, 지는 그래서 음과 양의, 사람으로 따지자면 아버지가 양, 어머니가 그렇죠? 그래서 천과 지는 부와 모가 된다. 자, 그 천지에서 만들어진 게 일월이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이니까 해와 달은 비슷하다. 형제와 비슷하다. 자, 비슷하다는 건 지난번에 뭐하고 했다고 그랬죠? 여기 나왔네요.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와 달은 형제와 같다. 천지에서 나온 해와 달은 부모에서 나온 형제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크게 봤을 때는 음양 오행 논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제일 장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한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살고, 부부가 같이 평균 수명이, 그 다음에 여자 혼자 사는 경우, 그 다음에 남자 혼자 사는 경우. 그러니까 평균 수명으로 따졌을 때는 남자 혼자 사는 경우가 제일 적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여자고,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살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화요일 날 여기 오후에 오고, 금요일 날 오후에 오고, 나머지 시간은 요리학원에 가라고 그랬죠. 요리학원에. 그래서 요리학원에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어떻게 해요? 부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함께 살아주지, 안 그러면 90대여서 어느 날 법원에서 무슨 이상한 종이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부부는 이성합이요, 형제는 일기연이라. 다 아시다시피 부부는 두 성이 합쳐진 것이요, 형제는 일기는 지난번에도 했었죠? 동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동이나 일은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일기나 동기나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형제는 한 기운도 되지만 같은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염색체 23개, 어머니 염색체 23개 딱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큰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놈은 좀 더 크고 어떤 놈은 또 조금 작은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참 부모 마음에 드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조금 말썽쟁이도 있고 참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어른들이 요놈 낳아 길러보니까 또 다르고 저놈 낳아 길러보니까 또 달라서 저놈 놓으면 또 어떨까 해가지고 계속 놓은 것 같아요. 아마 형제 일기연이. 부자 자당 효요 형우 제역 공이라. 부모는 자는 사랑할 자자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걸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자 다음에 또 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당효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가 나왔으니까 빼버리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당효,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그러면은 부 다음에 자자 앞에는 왜 당자가 없을까요? 부모도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해서 당자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옛날에 당연히 그건 당을 안 집어넣어도 부모는 당연히 자식들을 사랑했으니까. 요즘 들어 보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 엊그제 보니까 남자가 20살이고 여자애가 19살인데 애 낳았다가 뭐 한 몇 개월 안 됐다고 그랬죠? 1개월 되었는데 둘이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술 한잔 하는데 애가 운다고 애를 목 졸라 죽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배낭에 넣고 가가 그 하수도에 버려버리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한테는 당자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부모도 당자해야 될 텐데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당효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못하는 놈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형우 제역공이라. 형은 우. 이때는 우에는 뒤에 우자는 우애롭다라는 우자죠. 형은 우애롭고 즉 동생을 사랑하고 제역공이라. 동생은 또한 형에게 공손하다. 부모 천년수요 자손 만세영이라. 자, 부모는 천년수. 우리가 수라고 할 때 장수 숫자지만
우리가 수연이라고 할 때 수는 뭐죠? 목숨수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연할 때 거꾸로 물어봐 버렸네. 그렇죠? 수연할 때 수는 장수 숫자죠. 그죠? 목숨 숫자가 아니라 목숨 잔치함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장수 잔치잖아요. 그래서 수연은 언제 하는 게 수연이죠? (80세) 회갑 진갑 칠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옛날 같으면 회갑을 제일 크게 했으니까 회갑. 요즘은 우리가 칠순을 제일 많이 하니까 고희. 그렇죠. 고희연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건 특별하게 1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식이 부모님이 장수하신 것이 고마워서 주변 사람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게 수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한 것에 대한 잔치니까 이건 환갑이니 뭐 진갑이니 뭐 고인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60, 61, 뭐 70만 수연이냐 65 해도 되고 66 해도 되고 70 해도 되고 난 능력이 있으면 매달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보통 수연은 이렇게 부조금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부조금 없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지들을 모시고 밥 한 끼 먹으려면 그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우리 크게 해서 요즘은 고희를 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연이다 해서 많이 하는데 능력만 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장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년수 하면은 천년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천년 장수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이제 한문이 어려운데 부모 천년의 장수, 부모님은 천년 장수하기를 자식들이 뭐 기원한다, 바란다, 원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시다 보니까 6자를 부모, 예를 들어서 부모기 이렇게 써버리면 6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는 주체가 부모님이 될 수도 없죠. 내가 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은 아예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거나 여러 가지 평칙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시를 공부하다 보면, 한시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한시가 한문학의 가장 정수, 백미가 한시예요. 한시를 잘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부모님은 천년 동안 장수하기를 자식은 기원하고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자손 만세영이라, 자손들은 만세 동안 영화로울 영자죠. 영화롭기를 역시 기원한다. 누가요? 부모가. 그죠? 오히려 부모님이 여기는 기원하는 거고. 애군 밑에 하나만 더 보실까요? 애군 시도태오 우국 기년풍이라. 애군 임금을 사랑하다. 거의 시에서 군자가 나오면 임금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은 정말 임금이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정말 임금이에요. 임금님을 사랑하여서 바란다. 도태, 도가 태. 태자가 너무 어려워. 무슨 태자냐면 국태민안 이런 말도 쓰는데, 그쵸?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태연하다 할 때 태자가 편안하다, 편안할 태자죠. 그죠? 연자는 이때 소리나 모습을 만들어주는 의성어나 의태어 용법이에요. 그래서 태연한
편안한 모습을 태연이라고 그래요. 이때 국태할 때 태자도 뭐냐? 편안하다. 그래서 도태는 도가 편안하다예요. 임금님을 사랑하여 도가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도가 편안해진다는 건 뭐죠?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잘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고, 우국하여 나라를 근심하여 바란다 년풍. 자, 풍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밑에가 콩두자지만 사실은 제기죠. 제사그릇 위에다가 음식을 잔뜩 올려놓은 거죠. 풍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이때 풍자는 풍성하다라는 뜻에서 풍년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풍년풍자도 있어요. 그래서 해가 풍년이 들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나라 걱정에 해가 풍년 들기를 기원하네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죠.